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본문으로 너희 몸으로 예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너희 몸으로 예배하라 인데요. 강조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 몸으로 라고 하는 몸에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아주 잘 아는 말씀인데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합니다.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마땅한 예배, 합리적인 예배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영을 드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드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몸을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너희의 몸을 드려라. 헌신이죠, 말하자면. 이게 되게 특이한, 낯선 사실은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가 마음을 드려라, 진심을 드려라, 생각을 드려라, 소망을 드려라,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몸을 드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 계시죠? 마음으로 나와 계십니까? 물론 몸만 있는데 마음이 딴 데 갈 수도 있어요. 물론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렇든 저렇든 일단 몸으로 와야 여기 예배 자리에 같이 있는 거죠. 물론 요즘에는 코로나 시절이어서 어느 곳에 있어도 온라인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해봐서 알잖아요. 1년 정도? 조금 그렇죠? 예. 마음이 좀 달라요. 몸이 여기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게. 그죠? 분명히. 사람이 몸의 존재입니다. 근데 이 몸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이렇게 너희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면 헌신, 그래서 온몸을 다 바쳐서 내 온 마음과 힘을 다 바쳐서 목숨까지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이런 생각을 물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면 누구의 몸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 나의 몸이죠. 너희의 몸으로. 우리가 그 부분을 상당히 많이 놓치게 됩니다. 성경에서 형제를 사랑하라 할 때 항상 그 앞에 소유격이 붙어요. 너의 형제, 자기의 형제, 그의 형제 이렇게 해요. 그냥 막연한 We are the world, 아프리카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형제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도 몸을 드리는데 그냥 몸이 아니고 누구의 몸? 자기의 몸, 너희들의 몸이에요. 나의 몸.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의 몸과 여러분의 몸은 똑같습니까? 다르죠? 그죠? 저의 몸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고개가 약간 삐뚤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몸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했고요. 몸이 기울어진 이유는 다리,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난다고 했잖아요. 사람은 다 저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하지만 저는 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저랑 같은 같은 특징을, 같은 특별함을 공유하고 있는 분이 또 저희 교회에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굉장히 기뻐했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I'm not alone.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그랬는데, 근데 그 몸의 작은 차이여도 그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겪어야 하는 삶의 과정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몸, 너의 몸, 누구의 몸이 서로 달라요. 그죠?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물려주신 제 몸을 갖고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다른 건 다 훌륭한데 이렇게 지극히 겸손하게 그 낮은 곳을 향하여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숨 쉬는 공기가 저는 항상 낫습니다. 여러분들은 높은 데서 숨을 쉬는데 저는 이쪽 공기를 모두가 다 느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 몸이죠. 제 몸이 다르다고요. 제 얘기는. 서로가 각자의 다른 몸을 갖고 있어요. 그 몸으로 해요. 그러니까 나와 너는 다르고 특정한 조건, 상황의 제한 안에 놓여져 있는 나예요. 그러니까 저의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과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래서 똑같을 수 없어요. 제가 여기서 찬양을 하는 것과 한결 형제가 여기서 찬양하는 게 다르죠. 뭐가 더 좋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이 다 달라요. 이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고요. 여러분들도 하나밖에 없죠. 더군다나 이 몸 안에는 뭐가 쌓여 있냐면 시간이 쌓여 있습니다.
저는 여기 이렇게 반팔이어서 또 보여드릴 수 있는데 더 이렇게 혹시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죠? 예, 온라인으로는 이렇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화상 자국입니다. 화상 자국. 여기만 근데 지금 굉장히 옅어졌어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이쪽 전체가 사실은 설날 때 큰 집에 가기 위해서 집에서 식구들이 밥 먹고 떡국을 먹었나? 그리고는 먹고는 큰 집에 가려고 하는 그 날이었는데 제가 한 6살, 7살 요 정도였던 것 같아요. 동생이 난로에 있는 뜨거운 물을 들고 오다가 제 뒤에서 엎었어요. 그래가지고 확 이렇게 완전히 다 됐어요. 그러니까 제 몸은 이 상처가 있는 몸이죠. 근데 몸에만 이 상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마음에도 상처가 있고요. 영혼에도 기억에도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처를 다만 마음이 기억하는 게 아니라 몸이 기억해요. 몸이. 별것 아닌 일은 굳이 몸에까지 영향을 안 주지만 정말로 심한 그런 아픔이나 상처들은 몸에 영향을 줍니다. 나오는 반응이 다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몸으로 여러분들 예배하는데 여러분 다만 무슨 몸짱이다 뭐 근육이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같이 나와 앉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동안의 슬픔과 눈물과 좌절과 상처와 그죠? 은혜와 이 모든 것들이 같이 내 몸 안에 있잖아요. 그런 자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그 생각만 해도 굉장히 큰 감격일 수 있습니다. 어느 분은 지나가다가 땡땡 종소리 나서 교회 오랫동안 안 다니다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생각나서 예배 드리나 보다 앉아가지고 뒤에 앉았는데 정말 상상도 못하게 폭포수처럼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그건 뭐 다른 게 아니라 그 몸으로 헤매고 고민하고 방황하던 사람이 어렸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 기억해서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신다. 내 존재를 품어주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이에요. 내 인생과 나 삶. 너와 다른 나 자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몸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조건과 제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몸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하는데 또 키 얘기를 또 하게 돼서 그런데 저는 물론 저의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편식을 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먹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네가 나중에 겪어라 그 얘기를 제가 지금 저희 아이들에게도 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래봐야 저희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제 유전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조건이 조건 지어졌죠. 이게 뒤중에 한계예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누가 준 거예요? 물론 부모님이 주었지만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다른 저마다의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 조건을 내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고요. 상당히 물론 내가 노력해가지고 일정 부분 바꿀 수 있지만 일정 부분이죠. 그죠? 제 눈을 좀 더 크게 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이렇게 줄을 몇 개를 그으면 조금 더 커질지 모르겠어요. 제 키를 늘릴 수는 없잖아요. 조건 지어져 있다고요. 한계가 있는 몸이에요. 근데 그 한계를 누가 지으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조건 지어줬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서 예배하는 거예요. 나로서.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나로서는 조건과 제한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기자들 연기하는 걸 보면 그 어떤 사람은 연기폭이 되게 넓은 사람이 있죠. 악역부터 아주 착한 사람까지. 근데 어떤 분은 악역으로만 계속 나오는 분들 계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눈빛과 물론 이제 진짜 악역만 하다가 착한 역할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대강 그 사람들마다 자기의 몸이라고 하는 게 목소리, 눈빛, 분위기 여러 가지가 있죠. 그것이 그 사람이 맡을 수 있는 역할을 제한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사실은 소망을 따라서 지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자기 몸 안에, 몸이라고 하는 게 인생일 수 있고 자기 존재 자체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심어 놓은 비밀 같은 것이 있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그거를 못 마주쳐요.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하지도 못하고 나로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자꾸 누구처럼 되려고 해요. 누구처럼. 마치 몸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만 하면 다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나 하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처럼이 아니라 각자 하나님이 다르게 지어놓은 몸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해요. 그죠? 여러분처럼 나처럼 살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고 나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이은미 가수 아시나요? 맨발로 노래하시는 분? 그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세상에 나보다 노래 잘하는 사람은 되게 많다. 엄청나게 많다. 하지만 나처럼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는 단 한 번도 내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 내가 아니었던 적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되고자 그렇게 애를 써 왔었어요. 청소년기 과정이 아마 그럴 거고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을 늘 사실은 겪어오지요. 하지만 나는 한 번도 나 아닌 다른 사람인 적이 없었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너는 바울처럼 왜 예배를 못하니? 너는 왜 바나바 같지 않니?가 아니라 너는 왜 너의 몸으로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조건 지어 놓은 그 너로서 나를 예배하지 않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를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의 환경을, 태어나서 자라는 조건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지 않았잖아. 태어나 보니까 그 상황이었잖아요. 그게 원망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게 고마울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원망스러울 수 있던 고맙던 간에 그 조건을 내가 선택하지 않은 나. 근데 그 나의 그 나됨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사실은 그 나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부족하지 않은 조건으로 하나님 사실은 우리를 허락해 놓으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누구를 만나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라. 무슨 원수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 죽인 사람을 아들로 삼는 손양원 목사님 같은 그런 사람 되려고 하지 말고 원수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내가 되세요. 그 나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조건을 가지고 있는 나로서.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조금 읽어봅시다. 12장 3절에서 5절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한 몸에 속해 있는데 각각 다 달라요. 그죠? 다 똑같은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기준으로 하나님 평가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몸으로 예배하라 라고 하는 말에 이어지는 구절이 뭐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마. 하나님이 나누어준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준 게 있는 거예요. 허락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은혜를 알고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몸으로 드리는 사실은 예배인 것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꼭 가져야 하는 일종의 제한이에요. 제한. 우리는 제한된 존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어요. 근데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로소 나일 수 있어요.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어서 답답하잖아요. 누구처럼 나도 되면 좋겠는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덕분에 누구일 수 있냐면 나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나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세 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간략하게 우리가 가져가야 하는 우리의 몸의 예배, 우리의 제한, 우리의 한계, 덕분에 나일 수 있는 것, 그런 조건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너는 전체가 아니라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전체가 아니라 부분이다. 한 몸에 속한 지체라고 하잖아요. 그죠? 각각의 몸들이 서로 다 다르죠? 전체가 아니라 부분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전체가 아닌 부분인데 어리석게도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전체를 요구해요. 스스로. 기준이 전체예요.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전체를 요구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스스로 하는 실수인데요. 6절부터 좀 볼까요? 로마서 12장 6절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달라요. 그죠?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언을 하면서 섬기기도 하면서 가르치기도 하면서 구제하기도 하면서 다스리기도 하면서 공유를 베풀기도 하는 사람은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람 세상에 없어요. 사람이에요, 사람. 구제하는 사람이 동시에 위로하면서 가르치면서 예언하면서 공유를 베풀면서 인도하면서 다 할 수 없어요. 각자는 각자의 전체의 어떤 일부를 혹시 비슷한 부분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은혜가 주어져서 나타나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사람인데 그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구제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다스리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두를 다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전체가 되기를 요구하거나 이거는 잘 안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많이 합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자책해요. 전체라고 하는 기준으로. 자기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놓은 것이 뭔지 몰라서. 동시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뭘 요구해요? 전체를 요구한다고요. 전체를. 왜 그것만 해? 근데 그 사람이 그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거예요? 나도 전체가 아니고요. 누군가도 전체가 아니라 각각은 다 부분인 것입니다. 부분이 모여서 전체를 이룹니다. 동시에 다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합창을 하면 네 파트가 있잖아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근데 한 사람이 네 파트를 다 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고 누군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한이 있고요, 한계가 있어요. 다. 근데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는 게 바로 나예요. 우리 몸이 서로 다르고 몸이 제한과 한계가 있듯이. 그래서 베드로와 바나바와 한번 바울을 생각해 봅시다. 바울과 바나바와 베드로. 그 세 분들 다 누군지 아시죠? 네. 주일학교 교육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름은 최소한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2명만 이름을 대라 그랬더니 다윗과 골리앗 이렇게 되시면 아무래도 그건 아닐 거야. 아마 모세가 들어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주일학교 교육이 중요한데 바울과 베드로와 바나바 있다고 치십시다. 누가 제일 괜찮은 사람입니까? 누가 제일 훌륭해요? 그렇게 물으면 그 물음을 물은 사람을 불쌍하게 여겨주셔야 됩니다. 그건 물음이 잘못된 거죠. 그렇게 비교할 수가 없죠. 그렇게 비교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왜요? 각자가 다르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하는 표현으로는 각자 몸이 다르죠. 각자 몸이 다르다.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나오는 반응이 나오는 반응의 방식이 달라요. 이 세 사람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칭찬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도 호불호가 안 갈리고 대부분이 칭찬할 만한 사람. 베드로, 바나바, 바울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분들 얘기하지 마시고요. 자기랑 가장 비슷한 분 얘기하지 마시고요. 바나바죠, 바나바. 인격자입니다, 인격자. 누구도 품잖아요, 누구도. 바울도 품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도 품고, 누구나 다 품어요. 사람을 읽는 걸 사람을 읽는 것이, 일은 혹시 못해도 사람을 잃으면 안 돼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누구나도 다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죠. 하지만 덕분에 우유부단할 수 있어요. 일이 안 돼요, 일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같이 선교여행, 1차 선교여행을 갔는데 마가가 중간에 돌아가요. 2차 선교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고 하죠. 바울은요? 안 된대요. 바울은 일하는 사람이거든요. 선교여행이 휴가 놀러 다니는 것이냐? 절대로 안 된다.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 그거 아니겠어요? 원칙이 다를 뿐만 아니라 기질이 다르고요. 몸이 달라요. 몸이. 그런데 결국에는 바울이 옳아요? 바나바가 옳아요? 바울은 바울 한 거고요. 바나바는 바나바 한 겁니다. 근데 둘이 심하게 다투죠. 나중에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각자가 의미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전체의 그림을 보면 기준은 바울도 아니고 바나바도 아닌 거예요. 기준은 누구예요? 하나님인데요.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만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도 놓치지 않고 다 세워놓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 못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제한과 한계가 있는 게 내가 나로서 섬기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덕분에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그 사람도 기준이 아니고. 누가 기준입니까? 하나님이 기준이죠. 근데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정도 되는 사람들도 어떡합니까? 크게 싸우고 서로 헤어지죠. 그 정도 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기준이니까. 그러나 아무도 사실은 자기가 기준이 아니죠. 각자 달라요. 바울은 바울을 했고 바나바는 바나바를 했는데 실수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가져야 하는 것은 바울이 바울한 거 나쁜 거 아니고요. 바나바가 바나바 한 것도 나쁜 건 아닌데 근데 두 사람이 나만이 기준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바울 보고 너 왜 바나바 안 하니? 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바나바 보고 왜 바울 같지 않니? 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왜 자기가 전부라고 생각하니? 라고는 얘기할 수 있어요. 세 사람 중에 가장 많이 실수를 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 중에서? 베드로죠. 베드로를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 베드로가 제일 앞에 있어요. 항상 제일 앞에 달려나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수제자라고 부르죠. 수제자. 그죠? 항상 마음이 앞서요. 항상 마음이 앞서서 제일 먼저 달려나가서 제일 먼저 넘어지죠. 예수님이 걸어오는데 자기도 걷겠대요, 바다에. 걷다가 믿음이 약해져서 빠져서 주여 살려주옵소서 하지를 않나. 예수님 따라가죠. 다른 사람 다 도망가는데. 근데 따라간 덕분에 부인하죠. 저주하면서. 그 닭이 울고. 독일 교회는 그래서 닭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닭이에요. 그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수제자가 돼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바나바와 다르고 바울과 달라요. 바울은 바늘 하나 안 들어갈 것 같은 사람이잖아요. 실수, 실패, 잘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죠. 베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으로 수제자로서 오순절이 성령이 임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사람의 목소리는 바울의 목소리와 달라요. 목소리의 톤이 달라요. 바나바의, 세 사람 얘기하니까 제가 지금 세 사람 갖고도 헷갈리니 주여. 베드로의 몸에는 닭 울음소리가 있어요. 베드로의 몸의 기억에는. 근데 그 몸은, 바울은 그 몸이 없죠. 닭만으로도 베드로는 눈물이 나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의 어리석음과 자기의 연약함과, 그런 나를 말없이 바라본 주님의 눈빛과 그 눈으로 다시 나를 찾아와서 생선을 구워서 먹이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시는 그 경험이 있는 몸이죠. 그래서 수제자일 수 있어요. 많이 실패하지만. 마지막으로 바울. 이 세 사람 중에서 순교당하지 않았다면 가장 오래 살 사람이 바울이에요. 왜 그러냐면 가장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하도 욕을 많이 먹어서 덕분에 가장 많은 서신서를 남겼어요. 할 말도 많고 변명할 것도 많아요. 말이 많아요. 셋은 다 부분이에요. 전체가 아니죠.
근데 사람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만 해도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파. 셋이 싸우고 있으니까 야, 나는 예수파. 나는 한 등급 높다 이거죠. 결국 똑같으면서 사실은. 성경의 얘기는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몸을 가지고 내가 생겨먹은 모습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내라.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몸의 예배인 것입니다. 생겨먹은 하나님이 허락한 내 모습이 있다고요. 그 모습으로 하십시오. 근데 그런 생겨먹은 내가 다 마음에 들어요? 생겨먹은 내가 다 마음에 듭니까? 다 마음에 들지 않죠. 근데 그 나를 갖고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 나로, 그 모습으로. 못났으면 못난 대로. 잘났으면 잘난 대로. 못나도 괜찮아요. 목사님 못나면요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그러면 무시를 당하세요. 감당하세요. 경멸합니다. 그럼 경멸을 감수하세요. 어떻게 해요? 못났는데. 잘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잘 해내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될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용량이 있으니까. 그럼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야 한다면 어려운 일을 못났으면 못남을 감당하시고 경멸하면 경멸을 겪어내세요. 그 못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의 못남과 나의 연약함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실 언제나 그렇게 일하세요. 강점으로 일하지 않고 약점으로 일하세요. 약한 것으로. 내가 약할 그때 하나님께서 강하심이라 세상에 연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들을 부유롭게 하시고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택하여 부유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들을 택하여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빚어 만들어 놓으신 나, 그런 나로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마음에 자유로움이 없어서 그 이상이 안 되는 모습이라면 그 모습대로 괜찮아요. 부분이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부분이어야 우리는 비로소 나일 수 있고요. 그 부분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배역과 우리의 역할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는데요. 너는 작가가 아니고 연기자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원래 3개를 해야 되는데 2개만 하겠습니다. 목사님 3번째도 해주십시오. 그럼 저한테 나중에 찾아오세요. 12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이 각 사람을 믿음을 기준으로 재어서, 신비한 얘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재어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어서 나누어 준 몫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역할을 내가 선택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나누어 준 몫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드라마라고 치면 연기자예요. 작가가 아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 1, 지나가는 사람 2, 밥 퍼주는 사람 1, 식당에서 밥 먹는 사람 2,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공간을 채워주는 것이 그 몫일 수 있어요. 그죠? 드라마라고 하면 그래야 되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해야 되죠. 그게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바예요. 내 역할을 내가 결정한 게 내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는 맨날 그거 싸웠죠. 예수님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때 연극하지 않습니까? 저한테 도마를 하래요. 그래서 제가 대본을 집어 던지고 발로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하다못해 가론 유다라도 시켜달라고 제가 그랬는데 아무 대사도 없이 앉아있는, 어렸을 때는 저는 그런 걸 못 견뎠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연기 경력이 얼만데 아직도 식당에서 밥 먹는 사람 역할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주인공이 밥 먹고 있는데 서로 심각하게 막
막 세워지네 마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식당에서 밥 먹는 자리 옆에서 밥 먹으면서 괜히 숟가락 한번 떨어뜨려가지고 카메라 한 번 더 나오게, 그거는 못난 짓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역할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게, 티 안 나게, 그러나 가만히 있지 않으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 역할을 해내야 되는 거죠. 애드립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연기자가 그걸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면 그 사람은 살지 몰라도 뭐는 망가져요? 작품이 망가지죠. 작품이. 작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맡겨놓은 역할을 연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멋있게 하십시오. 멋있게. 나중에 연말 시상식장에 주인공이 서서 뭐 해요? 꼭 수고하신 스태프들과 조명과 분장과 뭐 그런 출연진들 영광을 돌립니다. 그때 언급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드라마가 끝나면, 모든 드라마 끝나면 종방영하고 난 다음에 파티하잖아요. 우리 다 어디서 만날 겁니까? 천국에서 다 만날 거라고요. 드라마 속에서 혹시 악역을 서로 해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는 역할을 혹시 했다고 할지라도 그 역할도 멋지게 하십시오. 예, 악역을 해도요, 밉지 않은 악역이 있어요. 누가 연기하느냐에 따라요, 밉지 않은 악역이 있어요. 이해가 가는 악역들도 있고요. 목사님, 저 그럼 악역을 하라는 얘기니까. 하나님은 그것도 써요. 그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빚어내는 큰 드라마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모두가 끝나면 천국에서 다 같이 파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서로 얼굴 붉히면서 살면 안 되지 않겠어요?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연기하는 겁니다. 너무 몰입하지 마시고요. 그거 아니면 안 된다 하지 마시고요. 내가 그걸 다 만들어내겠다, 그 생각하지 마시고요. 누가 있습니까? 드라마 작가가 있고요. 연출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당신께서 빚어 만드시는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 자기 한 치 앞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 모아서 각자의 모습으로 각자의 역할을 하는 우리들을 통하여 구원의 모습들, 구원의 이야기들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음이 신묘막측합니다. 저에게 몸을 허락하여 주셨고 저희가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삶의 환경과 조건, 내가 태어나서 자란 것, 내 목소리, 내 성격, 내 기질 주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나의 몸의 예배를 기꺼이 받으시겠다고 하십니다. 누구처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빚어 만든 그 역할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작가 되시고 연출가 되시고 감독 되신 하나님께서 써내려가는 이 구원의 영광스러운 이야기에 함께 참여하여 그것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로 저희를 불러주셨음을 알고 이 땅을 살아나가는 저희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